오염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빠르지요. 지난 한 주간을 가까이 한번 돌아볼까요? 좋은 점 보는 게 익숙했습니까? 나쁜 점 보는 게 익숙했습니까? 뭐가 더 빨리 보이나요? 그래서 내 말에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빨랐습니까? 왜 저래? 도대체 뭐야 저거? 이런 게 빨랐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뭘 이렇게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는 게 우리에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저거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것이 더 빨리 보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익숙하고 빠른가를 보면 내가 감사가 더 먼저구나,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감사 이유가 많죠. 이런 사람 제가 잘 보질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말해야 하는 분위기일 때 말을 하지, 보통 때에는 감사의 이유가 많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 많아서요, 감사하다 끝이 없어요.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42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게 왜 속담으로, 그리고 이 속담을 말하면 맞아 이게 동의가 되는 것일까요? 목숨을 건져줘도 감사는 곧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10재앙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에 몰살당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샤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이 만나가 말입니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이 만나를 걷어 먹으며 불평하잖아요. 이거 먹고 살란 말이냐? 이것만 먹고 살란 말이냐?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만나를 먹음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린 다르죠? 우린 절대 아니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강변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 입구에 들어가시려 하니까 입구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
그냥 격리된 채 살다가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그게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나병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건 다 나병인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고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야, 제사장들에게 가. 너희 몸을 보여.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다고 기록을 해요. 가던 중에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잡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사람은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한 사람만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읽어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개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 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만도 못한 놈으로 여김받았던 그 사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격리된 채 살다가 이제는 자신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기도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9사람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영광 돌리며 돌아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그랬어요.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실상은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치지만 감사의 이유는 살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잠시 감사하지만 이내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자기 입에 넣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 죽이려고 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게 있으므로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한 도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봅시다. 내 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 이 고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고백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1월에는 그런 일도 있었고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셨고 어제 나를 지켜주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까? 만나를 입에 넣으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고도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신 새로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의 연속이어야 한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늘 반복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며 오늘 하루 눈뜨고 하나님 오늘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셨습니까? 자, 교통사고로 제 딸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옆병실에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심장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수 상태에 있어서 뇌사 상태에 이르러서 살 희망이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방에 있는 그 아들,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제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데 선생님에 따라 혼수 상태니까 정말 면목 없지만 절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지만 그 심장, 딸의 심장, 따님의 심장을 제 아들에게 이식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화나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꾸면, 그래서 그 집이, 내가 이제 심장 이식받아야 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예요.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내 아들이 살았어요. 내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그 심장을 이식해 준 그 딸 생각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나도 그걸 생각하며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확인되는데 감사 안 한다? 그건 더 말이 되질 않아요. 그건 더 말이 되질 않아요.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한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무한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 하루하루 시작과 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찬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찬양 퀴즈 대회 한다니까 또 그걸 또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말입니다. 야,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왜 하자는 겁니까? 그거 왜 하자는 거예요? 왜 하겠다는 거예요? 상금까지 내가면서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며 살자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이상한 목사가 맨날 저런 것만 우리한테 힘들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거 하기 싫지. 그거 안 해야지. 왜 해요 그거를? 그거 안 하고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해 노래를 좀 불러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도 좀 불러줘. 나를 높이는 노래 좀 불러줘. 나를 영화롭게 해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린 거야. 야 아들아, 아버지 좀 기억해 줘라. 나를 향한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되겠니? 야 딸아, 아버지 좀 기억해 줘 좀. 그렇게 바쁘냐? 정신없냐? 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냐 인생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그거 하자는 겁니다. 어쩌다가 흥얼흥얼 하는데 트로트 나오지 말고 하나님 높이는 노래가 우리 입에 나오게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무한대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책임에 대해 감사합니다. 책임 그러면 딱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부담. 그죠? 책임 그럼 부담스럽다. 이거 책임이래, 책임.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질만 하니까, 감당할 만 하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 감당 못하는데 내가 책임 맡기는 거야. 너 하나하나 내 두고 보겠어.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라면 네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감당하게 할 거야.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안 되는데 책임 맡겨주신 게 감사하고, 능력 안 되는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니 감사할 일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어떻게 생각하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며 삽니까? 어떻게 충성된 자로 존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간절할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내게 책임을,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네 힘으로 하래. 언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건데,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그냥 수종 들면 되는 거야. 내가 할 건데. 여러분,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거 나도 알고 우리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다 알죠? 뭘 자격 없는 거 들킨 것처럼 왜 그래요? 원래 자격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책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뜻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간단하다니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이 형편에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기도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나는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범사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 늘어놓고 또 늘어놓고 또 늘어놓고 또 늘어놓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거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면 감사의 이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 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나한테 와 뭘 말하고 싶을 때 그래 알았어 그런데 말이다, 감사함으로 나한테 말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올려드리는 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는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가, 감사함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때로 안 풀렸습니까? 그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어디가 아픕니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프십니까? 지금 아픈 건 고난이지만 당장 죽지 않았으니 감사할 이유입니다. 갑자기 죽었습니까? 천국 갔으니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이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글이에요. 읽어보죠.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하루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넘치게 하라는 거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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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넘치도록 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문에 쓰여진 건요, 감사함이 어떤 공간을 꽉 채웠는데 그게 막 그 공간을 넘어가지고 그 공간을 막 넘쳐 막 흐르는 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사해, 감사해, 말로 감사해, 감사해, 감사 표현해, 이렇게 하는 의미보다 내 삶의 감사가 막 그냥 차고 여기에 차고 여기에 차가지고 이게 막 흘러 넘쳐서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막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설 때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이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원망과 불평할 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함께 커지는 것이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의 이유가 충만해지니까 내가 뭘 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의 이유가 계속 차고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충만해져서 막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 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것도 원망과 불평이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살아. 만나를 입에 넣으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그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의 끝은 그랬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순간은 감정이 먼저 반응하니까 분노할지라도 다시 추스려 보면, 이것마저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믿음으로 보면 보일 겁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감사가 풍성한 삶, 복된 삶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